지난주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31명의 단기 선교대원들이 정말 잘 다녀왔어요. 보통 31명은 좀 비전트리 민원으로 적지 않은 수죠. 그런데 정말 단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또 단 하나의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불화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년 전에 그곳에 저 호주에서 그 단기 선교 몇 분이 오셨는데 한 팀이 왔는데 둘째 날인가요? 숙소에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돌아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처했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은혜롭게, 그리고 정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로님들까지 그냥 일심동체가 돼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정말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선교 끝나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선교 현장은 어딜까? 그것은 바로 필리핀도 아니고 오늘 떠나시는 티니지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진짜 선교 현장은 나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죠? 내 삶의 현장이 가장 치열한 선교 현장이에요. 더 치열한 선교 현장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그죠?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신자는 성도는 칼빈의 얘기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자신을 못 이기면, 그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 선교 현장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교회가 되면 돼요. 진짜 교회가 되면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한번 크게 해보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는 건물, 프로그램, 어떤 제도, 어떤 규모, 크고 작느냐, 건물이 얼마나 의리의리 하느냐,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지 성경의 메시지는 교회를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아니 단 혼자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모임, 그 모이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냥 교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그 주어 되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그 주어의 동사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동사는요 언제나 주어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사는 결코 주어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동사는 주어를 자기 동작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사는 언제나 주어에 순종해요. 그리고 동사는
주어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동사가 주어를 지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 갈등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사가 주어 대신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번 단기 비전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했어요. 여러분, 필리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갔던 교회도 두 교회였고 신학교 한 군데였지만 정말 한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그 열악한 전기도 오지 않고 정말 오리지널 필리핀 그 상황인데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도 그것도 교회인 거죠.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화려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어로 내 인생에 모시고 나는 동사가 돼서 그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그것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마십시오. 제도로 보지 마십시오. 어떤 재정에 많고 적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교회 아니에요. 진짜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교회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주후 381년에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고, 교회는 보편적 교회임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니케아 신조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사도적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네 가지,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 그리고 보편적 교회. 우리가 교회의 외적 표지는 알잖아요. 바른 성례를 집례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교회의 표지, 바깥에서 보이는 교회의 표지라면 내적인 교회의 속성은 바로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그리고 보편적 교회여야 된다. 그 내면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가 다녀왔지만 그 정 선교사님이 23년 동안 일꾼들 세우고 목회자 세워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그러나 선교사님이 다 한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를 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의 교회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섬김으로 하나의 교회가 된다. 그렇죠? 하나의 교회인데 그 하나의 교회를 수식해주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숫자적 의미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교회다 그렇다면 숫자로 얘기한다면 초기 처음 조직적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만이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만 교회라면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이 하나의 교회는 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느냐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분인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도 주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파와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니,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또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다면 모든 환경, 규모, 문화, 뭐 국적을 초월해서 그것은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아무리 뭐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교회는요 신앙 고백이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확장되어진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닙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역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같으면 어떤 외적인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예. 크고 작고 뭐 어떤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결론이 나냐면 이단들은 교회냐? 교회 아닙니다. 왜?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이단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대상이 달라요. 그냥 단지 종교 집단이에요. 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뭐와 상관없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가끔 자주 금요철야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라는 건 참 신비스러운 것이거든요. 정말 신비스러운 게 이 공동체예요. 우리 설명하기가 난처해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저 건물 교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저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에베소서에도 잘 나와 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설명하면서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몸의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예, 몸이 12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몸이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니 하면서 그건 은사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몸은 저 한 사람을 위한 몸이죠. 제 몸은. 그래서 제 몸의 이 5장 6부는 저 한 사람을 위한 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 몸은 하나인데 제 눈부터 시작해서 쭉 이 또 속에 이 겉에서 보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안에 보이는 이 5장 6부까지 그냥 다 뭘 위한 것이냐면 나 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지체들이 봉사를 해요. 참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보세요. 이 왼손 등이 가려우면 절대로 왼손 스스로 등을 못 긁어요. 벽에다 비비든지 그러면 다치겠죠. 빨리 깔고 가려 하면은 오른손이 파송돼 가지고 긁어줘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 등이 또 가렵다 그러면 절대로 오른손 힘 세다고 지가 등 못 긁어. 왼손이 가서 도와줘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지체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여요. 눈은요, 눈도 다른 이 몸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입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가가지고 수저를 잡든지 음식을 잡아서 입까지 배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면 또 자동으로 치아가 움직이고 혀가 날래날래 움직이면서 또 잘 또 조절을 해요. 이게 잘못 작동하면 꽉 물어보면 큰일 나요. 그리고 거기서 끝! 거기 자기 임무 끝나면 장으로 또 보내가지고 또 장이 또 움직여요. 막 보이지 않게끔 나는 쉬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이 장은 움직이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으로 영양분을 쫙 보내줘요. 더 놀라운 것은 꼭 필요한 것, 연약한 부분에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그럴 때 어디가 아프면 예를 들면 저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이러고 아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막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뇌에서 딱 시키는 거예요. 영양분 들어왔지. 저 새끼 발가락에 필요한 영양분이 뭐냐 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그쪽부터 싹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낫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쓰인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몸에 있는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마비됐든지 고장났든지, 마비되면은 못 가죠. 아니면 필요 없는 암세포든지 해로운. 그런데 정상적인 지체라면요, 건강한 지체라면요, 놀랍게도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다른 지체가 편안해요. 그래서 온전한 몸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교회,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모습은 바로 지체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특징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들리는 교회의 어떤 내용 문제나 어떤 내부의 문제들, 갈등들 보면은 하나의 교회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섬기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잉태되어 죽을 때까지 부르는 호칭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는 태아라고 그래요. 태아. 그리고 갓 태어나면 영아라고 그러고, 조금 지나면 유아라고 그러고, 좀 더 자라면 소년, 소녀, 그리고 청소년 다음에요. 제가 어려운 거 묻습니까 지금? 청년이 되고, 청년 다음에 중년, 장년으로 막 가버리니까 하여튼 중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 좀 나이가 조금 다르겠지만 한 60대쯤 넘어가면은 신기하게 60대 이후로 가면 딱 두 개로 나눠져 버려요. 호칭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하나는 어른, 하나는 노인으로 나눠져요. 어른이냐 노인. 근데 어른과 노인은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하면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위 사람을 상당히 괴롭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게 노인이야, 노인. 어른은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움직일 수 없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어른이에요. 어른은 다른 사람들의 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른. 그리고 어른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등을 두들겨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아주 중요한 어른.
정말 어른의 특징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손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어른은요, 자기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 노인은 자기 것을 꽉 쥐는 사람이 노인이에요. 안 나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기를 줄게 하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오늘 커피도 좀 사주시고. 커피도 다 받아 먹기만 하면 노인이야. 근데 어떻게든지 지난주도 샀는데 내가 살게. 그래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를 털면 그분은 어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들어 어른과 노인이 갈라지는 이 지점에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부터는 쭉 호칭을 불러다가 어느 순간에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되어지냐면 내가 젊어서부터 내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섬김으로써 완전히 체득이 되어져 있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참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섬김, 손발이 되어서 다 가서 섬겨주고 그걸 체득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 성지지에 가서 자기만 알 수는 없거든요. 젊어서 내 손발을 잘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해서 기꺼이 섬기느냐, 섬기는 지체가 되었느냐, 이게 그래서 내 몸에 딱 체득이 되면 언제든지 섬기려고 막 노력을 해요. 언제든지 손을 벌려요. 그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이가 지극히 들었어도 자기 것 꽉 쥐고 전혀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고 노인이라는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명교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노인이 아니라 어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여러분, 성도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성도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서 구원받았다. 이게 내 감사, 내 삶의 감사의 토대가 딱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많은데요,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 감사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는 빈손이라는 야드라는 단어에서 파송됐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감사라는 것은 빈손, 손을 펴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는 거. 그런데 반대로 움켜쥐은 손은 자기만을 위한 손이고 자기 것에 집착하는 손, 이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께 손을 펴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부터, 아니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손을 움켜쥐지 않고 나만 아는 사람으로 움켜쥐지 않고 내 손을 편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 나이의 연수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었을 때부터 손을 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내 몸에 그것이 체득이 돼요. 내 몸이 체득돼서 나중에 보면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몸에 체득된 것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펴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발이 움직여주는 거, 이걸 우리는 섬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등을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어른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그냥 아이고 저 교회는 노인네들만 많은 교회야, 이런 교회들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참 저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야. 할렐루야. 가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손을 펴주고 손을 먼저 펴주고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하나의 교회. 기꺼이 몸은 하나인데 그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체가 돼서 다른 지체를 기꺼이 섬기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손을 펴셔야 됩니다. 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손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 그 손으로 젊은이들을 두들겨 주셔야 됩니다. 등을 두들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에 주머니에 들어가고 꽉 잡고 있지 말고 갖고 있는 걸 빼가지고 펴서 나누고, 또 아멘을 안 하시네. 펴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른들로 충만하고 섬김이 체득된 어른들로 충만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